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길갈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종종 좀 쉬셔야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쉼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것은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게으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당한 쉼이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보전지를 위한 일보후퇴라고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겠고 또 신약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경험하고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영적인 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치 40년 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듯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들 앞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큰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나온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라. 그러니까 이 12돌의 기념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단다. 너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와 같이 길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당시에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본부로 돌아온 것이죠.
이곳에서 이 12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와 같은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 순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은 그런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12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순간들을 기념비처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시시때때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미래의 일을 구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는다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더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길갈의 시간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의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시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몸에 난 상처로 인해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전쟁을 수행하기에 최적기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지금 이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소에서 몇 주간 훈련을 합니다. 그때 하는 중점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또 파란 군복도 입고 또 걸음걸이도 아주 절도 있게, 말도 절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 주간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에 각자의 부대로 배치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담대하게 부를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 가운데 신앙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날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면 성도답지 못한 삶을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세계 선교의 명령을 마음에 충성되이 지키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이 급해도 먼저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예수 안에서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가게 하다 혹은 굴러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애굽에서 그 노예로서의 수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굴러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이때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길갈의 시간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갈에서 온 민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유월절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또 신앙적 동질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개인주의에 빠진다면 또 사분오열이 된다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지만 어떤 탁월한 개인이나 또 혹은 어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잘 정비된 조직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기초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보혈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길갈의 시간 같은 이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동안 가끔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며칠간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갈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던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영적인 쉼을 갖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영적인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는 과거에 주신 많은 은혜를 끄집어내어 여러분 마음의 기념비처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급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길갈의 시간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